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족보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어져 왔는지를, 누구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30절을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탄식하는 모습 사이에 이러한 중요한 족보가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모세는 사실상 입이 둔하고 무능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구속사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레위 자손의 족장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지만 독특하게도 이 족보는 야곱의 첫째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주인공인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의미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위해서 보냄받았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앗, 므라리는 이후 레위인의 3계파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앗의 손자이면서도 그 누이 요게벳의 아들이므로 조카뻘이 되기도 합니다.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우시엘인데 아론의 아들들이 언급된 후에는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그 자손들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에 삼킴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로와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를 보면 앞에서 모세가 언변이 부족하여 아론을 모세 옆에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사람으로 세우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백성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 그대로 형제였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서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가장 분명한 정통성은 혈연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 이외에 백성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당성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 증명되는 모세와의 혈연 관계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레위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레위는 잔혹한 복수를 감행했는데 이로써 그는 혈기왕성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임이 드러납니다. 이런 성격은 모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과정 동안 하나님은 의협심이 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칠고 투박하고 혈기왕성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러한 지도자를 보며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쓰시고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세우셨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품과 달란트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는 아론의 아들들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지만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리고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것이었기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군대가 되게 하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위대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다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전적인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아론이 모세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모두에게 설명합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권력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권력에 도취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며 그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를 크게 높이는 표현입니다. 가문을 드러내시면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은 나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늘어놓던 핑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나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을 뿐임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성품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위대한 자로 만드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무능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 또 불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당연히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 또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낙심하고 무기력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정당성
정통성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고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